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눈뜨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는 줄도 믿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영육간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알고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9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 참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이면서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행동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많은데 세상에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다른 신은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말로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실하다, 미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faithful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은 급변합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갔다 오신 분들, 10년, 20년 만에 갔다 온 분들은 동네를 못 알아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급변하고요. 변하다 보니까 확실한 게 잘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에서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지속한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 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현실에 다가오는 표현이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천대, 한 세대가 원 제너레이션이 몇 년이지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말이죠. 대대 이르도록 변함이 없다는 말이 천대예라는 말이죠. 그럼 인애는 뭔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사랑, 자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steadfast love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인애를 베푸시는 분,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똑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멋진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성실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대대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이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할 때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그냥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하시고요. 그 성실하심, 여기도 성실하심은 신실하십니다. 그 faithfulness는 어떻게 되는가? 대대, 영원이랑 똑같은 말이죠. 대대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때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또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에만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양방향이에요. 반대로 돌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신실하심에만 관심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행함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풀면은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신실하십니다라는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 행사, 행하신 일은 다 faithful, 성실하고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우리가 신실하고 미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가장 좋은 표현은 로마서 5장 8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신실하지 못하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신실했다. 끝.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난 관심은 없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반절을 보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건너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약속을 이해해 가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애를 베푸신다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들이 비록 미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었고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관심이 있다고요? 멋대로 살고 알아서 살아라, 내가 무조건 서포트 해줄 테니가 아니라 너도 나에게 신실하라 요청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너에게는 무조건 신실할 테니 너도 나에게 신실하라 요청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의 표현이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왜요? 난 속이 좁아가지고 너희들이 엇나가는 거 못 봐줘? 이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다른 표현이 신명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왜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같이 생활한다는 게 뭐죠? 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좀 세번역으로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만 관심을 가지고 감사 찬양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감사 찬양이,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삶으로 표현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지났는데 이맘때쯤이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베풀어 주심,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지요. 그런데 좀 다르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가장 피부 가까이 누리고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 이거 해, 저거 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명령, 단순한 규칙, 안 하면 벌 받는 것, 이게 아니고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쉽고도 확인하기 좋은 방법이 뭔가?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 수단, 그게 뭔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거죠. 계명을 잘 지키면은 가장 손쉽게 이해하는 법, 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진다라는 변함없는 사실이 구약에부터 신약에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 복을, 그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가,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는 말로 그치면 안 되죠. 사랑은 언제나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죠?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심플해요. 이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지키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명령을 지키죠? 그러면 이게 의무다, 족쇄다, 올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뒷말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계명이 주는 축복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면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참 내가 평생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우리 쪽에 초점을 두면은 내가 복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했었구나라고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구나.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사실인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거기에 대해서는 비할 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럴 때 주어지는 복은 바로 감사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오선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영육간에 강성하여지고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도 넘치고요. 그 의가 영원한 것 보니까 그 영적인 축복과 의로움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 천대 이르기까지. 사실은 내 아들이, 내 후손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때로 잠을 못 이루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안심하라라는 것이죠.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그 축복이 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왜 확인했는가? 하나님 대단합니다. 박수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떠하심을 우리가 확인했기에 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가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했기에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했다면 나도 신실하심을, 주를 향한 신실하심을 평생토록 하겠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내 인간 능력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고 구하여 내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세요. 그 신실하심을 안다면은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표현하겠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게 내가 수고한 것 맞아요. 정말 수고했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만큼, 진짜 예수님을 빼고는 진짜 사도 바울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렇지. 그렇게 주를 향할 헌신한 자가 없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여기까지 이어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진짜 수고했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 주간이죠. 목요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요. 이번 한 주간 수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하고 떠올려 보시면서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내 평생도록 이어가겠다 한번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거기에는 언제나 축복과 감사밖에 넘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사랑하며 의지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후손의 인생에도, 후손의 후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안에만 거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